살았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또 나는 정직하게 노력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고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이 구조 안에서는 100%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홀로 그렇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정직하게 어떤 노력하였거나 이런 것들이 내 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릴 때 보통 이제 그 회개의 기도를 보면은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내고 있지만 그의 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죄를 자신을 포함하여서 그 모두의 죄를 자복하거든요. 여러 수많은 어떤 공동체나 그 전체가 다 무너지고 타락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그 타락에 동참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회개의 기도에서 보면은 자신을 그 안에서 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홀로 서 있습니까? 라는 그런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릴 때 한번 이스라엘의 이제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그 경제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토지 제도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장 이슈기도 하죠, 최근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도나 이 법 아니면 이 경제 구조 안에서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고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토지 제도랑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나 이 구성원 안에서 보편과 일반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쯤에 있을까? 그리고 혹시 나는 그 대상에 해당되진 않지만 내 속에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진 않나, 내면화되어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까지도 좀 나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읽을 때는 대부분 약간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간단히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서 재현된 적이 두 번 있어요. 두 번.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입성하시기 한 70년 전쯤에 이미 그걸 한 사람이 있어요. 하스몬이라는 그 왕가의 왕.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어질 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백성들이 호산나 부르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그걸 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재현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입성하신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겸손하신 왕?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인데 신이신데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약간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겸손함 이런 걸 얘기하지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교훈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역사 속 안에서 그거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 제도나 경제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건 실존적인 문제잖아요. 실존적인 문제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잖아요.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은 그 실존이라는 맥락이 있어요. 맥락 안에서 그 이유 때문에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잠시 언급드리겠지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고 발견하면은 지금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풍성해진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은 있지만 실존의 우리의 삶은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지금 나의 어떤 모든 노력들은 오직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쭤볼게요. 정말 우리는 홀로 서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온한 거실은, 그런 또한 집은 누군가의 기회를 딛고 선 결과는 아닙니까? 이게 이 부분이 좀 이해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본문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실존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어라.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기원전 8세기의 상황인데요. 이때는 상업화도 있었고, 어느 정도 오늘날의 상업 수준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 발달된 상업화가 있었고,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 그러니까 이 토지 독점이 굉장히 심했어요. 당시에 기득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빚진 농부들의 땅을 압류해서 거대한 영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빈틈이 없도록 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의미가 이래요. 공간적 여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이 생존할 사회적 공간도 없는 상태. 소위 오늘로 말하면 숨쉴 최소한의 공간도 남기지 않는 그 자체,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한 탐욕, 또 아주 철저한 착취, 배제가 있는 그 상황들을 의미해요. 이사야가 선포한 화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비탄에 잠긴 장례식의 곡소리 같은 그런 화예요. 하나님은 토지를 인간에게 영원히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셨다라고 레위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고 가문별로 할당된 어떤 일종의 기업이에요. 기업. 토지 독점은 단순히 재산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직계석, 그러니까 경계선을 허물고 이웃의 생존권을 찬탈하는 일종의 영적인 범죄로 여겨졌어요. 소유가 독점이 될 때 땅은 생명력을 잃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그 결과로 많은 집이 황폐해지고 아름다워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열을 가리 포도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5,000평 정도 되는 밭에 포도를 심어도 포도즙이 한 22리터, 20리터 요 정도밖에는 집 밖에는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심어도 소출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지대 추구와 독점에 묶여가지고 사회 전체의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 이거 일종의 경제적 심판 같은 거예요. 경제적 심판 같은 거. 탐욕으로 세운 경제적 시스템이 결국 생산성 파괴 그리고 공동의 멸망으로 귀결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홀로 거하려고 했던 자들은 결국 아무도 없는 적막한 폐허 속에서 홀로 남겨지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의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킴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려하고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 그런 사치들을 꾸짖는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서에서는 집이라는 공간, 이 꼭 성경에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사회책에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단위의 최소화, 가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정은 최소 단위고 사회적 공간의 어떤 일종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사명은 개인으로 이렇게 받지만 그 개인의 사명을 받은 그 개인이 세상에 광장에 나아가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그 최소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모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지는 그런 최소한 단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멈추지 않는 탐욕,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파악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타락이 단순히 우상 숭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타락이 어떻게 그런 개인의 삶을 또 그 가정들을 파괴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던 그 말씀도 보면은 품삯을 주지 않는 사건 하나 나오고요. 단순히 직접적인 착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성실한 노동자가, 우리 청년들 때문에 내가 숨만 쉬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숨만 쉬고 돈을 벌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실한 노동자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모아도 집 하나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없는 일종의 구조적 소외 같은 것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화려한 다락방은 성공의 상징이지만 누군가의 정당한 보상을 가로챈 경고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국가였지만 이게 이제 솔로몬 때 와서 두 개의 국가로 쪼개질 때도 그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착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착취의 장로들이 모여서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솔로몬이 선택한 게 뭐예요? 이걸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이거들이 나한테 덤비네 하고 더 강하게 착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분리되게 되어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듯이요. 경제적 착취나 그 타락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직접적인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주거 상실을 담보로 내 자산의 안정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 다락방의 구조적 불평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실제로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 좀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그 시대는 이런 제도가, 금융 제도가 없었던 시대니까 단순히 이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어떤 그런 구조들만 있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제도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다주택자가 되는 법, 또는 내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법. 제가 말하는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 상업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주택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1억짜리 집을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돈을 모아서 1억짜리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또는 내 집에 임대인을 받아서 임대인의 돈과 대출금 일부를 더해서 또 1억짜리 집을 사고, 또 거기에 임대인을 고용하고 대출의 또 일부분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 모든 대부분의 대출과 금융 레버리지는 한도가 있거든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한 레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집 부동산 레버리지예요. 무한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거를 금방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집을 늘려왔던 거예요. 지구상 어디에도 레버리지를 무한으로 계속해서 땡길 수 있는 용어가 그러지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래서 몇 년 전에 났죠. 우리 여기 둔촌동에 계신 40대 분께서 가지고 있는 집 500채 가지고 계신 분 나왔죠, 한 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예, 레버리지가 무한정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레버리지가 다 누구 돈이에요? 타인의 돈, 우리의 돈이에요. 우리의 돈이에요. 그게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타인의 재산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집, 아까 토지, 전토의 전토를, 집 위의 집을. 똑같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유사해요. 그때도 그랬다니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개인적인 결백 수준에서 절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회개기도했을 때 개인의 어떤 회개기도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백은 공동체 전체의 정직까지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욕망은 되게 개인적인 건데 욕망 자체를 나쁘지 않아요. 욕망은 우리 생존에 굉장히 필요한 되게 필수적인 감정이긴 한데 개인적이지만 그 욕망의 결과가 통제되지 않은 욕망의 결과는 되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자주 비유 드렸던 부분인데 아모스서 8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한도다. 이 생산 수단을 독점한 사람들이 이 정직한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수익이 너무 적네. 수익이 적으니까 저울을 속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자. 저희 고깃집 갔을 때 1인분 몇백 그램 그러면 믿음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접시 가지고 다니면서 막 재면서 먹잖아요. 그 방송을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아모스는 시장의 공정성,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그러니까 신뢰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공정성이 무너진 사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경제적인 기본적인 것들이 다 재편돼 가지고 주어졌는데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정치를 잘못하여서 너무 가난해져서 너무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어떤 공평한 일종의 경계들을 사고 팔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 사고 팔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일종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가 사회 자본이 무너진 상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고 세겔은 화폐의 단위예요. 파는 물건의 양은 줄이고 에바를 작게 하고 받은 돈의 가치는 높이는 세겔을 크게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게 정보 또는 권력의 비대칭을 이용한 착취예요. 경제적인 욕망은 개인적인 것인데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싶어하죠.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그런 건 개인적인데 그것이 거짓 저울이라는 제도의 옷을 입으면 시장 전체가 왜곡되고 이 왜곡된 시장 전체가 왜곡되었을 때는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인 가난한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돼요. 아모스는 이것이 종교적인 제사보다 앞서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선지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 예배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경제로 얻은 재물인데 하나님이 그게 받으실까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정의와 도덕에 의해서 왜곡된 그 시장에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살고 있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던 간에 경제적인 소산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경제적인 소산이 정직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돈 벌었지? 내가 이 돈 번 모든 과정이 정직한가? 성실한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점검이 안 되면 그 우리 남미 깽 영화들 있죠. 범죄 저지르고 돈 갖고 왔는데 나중에 팔 걷으면 십자가 그려져 있고 집에 들어와서 손 씻고 성호부터 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갱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거. 이상한 거죠. 아주 잘못이 큰 거예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산다. 인간 상품화된 어떤 인간의 어떤 표현들이긴 한데요. 극도의 물질 만능주의를 상징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그냥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것으로 오늘날의 이야기로 환원하면 그렇게 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냥 죽어. 그냥 사는 거. 살아갈 집, 우리 모두가 내가 살아갈 기본적인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거 너무 당연한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투자 수익률, 그 투기 수익률 이런 거가 오늘날 좀 더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고, 그냥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식들, 이거 되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들이 강한 거. 그 인간의 존엄성이 마치 그냥 신발 한 켤레처럼 하찮게 취급되어지는 거, 이런 거가 우리 안에는 없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그런 게 만연되어 있지 않나?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되고 우리의 회개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있는 게 맞다라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언자들의 분노 뒤에는 반드시 토라, 율법이 있고요. 그 율법에서 제시한 독특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탐욕이 폭주하여 한쪽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제로섬이라는 그 상태에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장치들을 해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네모난 판에, 원래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네모난 판에 조각조각 동일한 조각조각에 16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분배해 주신 그 땅들인데 이게 균일하게 이렇게 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한쪽으로 다 몰려요. 이 조각들이 한쪽으로 다 몰려요. 그러면 요것을 한번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셋을 7일에 한 번, 그리고 7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무너지고 독점적인 상태로 변질되어지는 경제 구조, 그 실존의 세계를 막는 장치예요. 우리 그냥 단순히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우리 실존 세계에서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종의 행위, 실천 밑에서 쌓아지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 무한 경쟁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의 속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안식년은 지배자, 왕족, 귀족, 그리고 자본가들의 속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일반 우리 백성들의 속도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과 안식년은 그들의 속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안식일 날은 누구도 일하면 안 되잖아요. 땅도 쉬고 토지도 쉬고 가축도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리 오너라, 안식일 날 밥 좀 차려라, 이거 못하는 날이에요. 그 일도, 그러니까 왕이 뭐가 먹고 싶어도 안식일 날은 자기가 차려 먹어야 돼요. 그것도 자기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는 자기도 만나 먹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주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속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쉬어야지 그 밑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어요. 아니 주인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하인들이나 신하들이 쉴 수 있겠어요?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려면 안식년이 거룩하게 지켜지려면 이들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년은 뭐예요? 안식년에도 노예 해방이 있어요. 노예 해방이 있어요. 그때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은 자 이제 자유야 하지 않아요. 그가 그동안 했었던 것들을 봉사 일했던 거에 관련된 것들과 이런 기본적인 독립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겨줘야 돼요. 과연 했을까요? 희년은 50년마다 이제는 사람만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과 안식년에 이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시간이었다면 희년에는 50년째는 뭐예요? 재산도 돌려줘야 돼. 토지도 다 돌려줘야 돼. 아까 말했던 이 조각조각 났던 토지가 다 한쪽으로 몰려. 이게 독점되든가 소수가 다 갖게 되는 건데 그걸 다시 원래 위치로 다 돌려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기득권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독점했던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했을까? 이게 항상 의문인 거예요. 과연 그들이. 그래서 50년마다 모든 토지 소유권을 원래 가문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자산의 영구 독점을 원천 차단하고 실패한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리셋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오는 특징은 내가 잃어버렸던 내 땅에 다시 돌아온다의 수준을 넘어서 뭐예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 가난과 기근이 다음 세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가 버벅버벅 거리고 느려지면 껐다 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거류민 사상. 레위기 25장 23절.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나눠주셨지만 소유로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 거고 거기를 경작하고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소유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잖아요. 건물주, 소유주 되는 거. 하지만 인간은 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관리자. 그래서 땅을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것.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땅은 뭐예요? 모두의 것, 공동의 것. 과거 우리 조상의 것이었지만 지금 내 것이잖아요. 근데 또 누구고요? 미래 우리 다음 세대의 것이잖아요. 그럼 모두의 것이다라는 공동의 소유다라는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쉽진 않아요. 오늘날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가진 자산과 소유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싸워내셔야 돼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와 쓸모의 구체성을 항상 정하시고 거기서 남는 잉여라는 것들. 근데 이 잉여도 그냥 잉여로서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잉여에도 구체성을 더하셔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방법 또는 뭐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나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나 타인의 위기에도 내가 이 잉여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요 우리 평소 생각해놔야 돼요. 준비해놔야 돼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서 요구하고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저는 제 생각에는 자본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믿는 자들 중에서는. 그 두 번째 디딤돌, 아까 제가 구약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더 분명해요. 예수님은 내가 온 이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해요? 나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희년이에요. 이스라엘이 역사상 법으로 있지만 율법으로 있지만 한 번도 순종한 적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매번 이스라엘은 이 독점 때문에 무너지는 이 타락한 경제 제도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거든요. 타락한 경제 제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상 숭배나 이방의 사상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만 그냥 사상으로만 무너지지 않아요. 이 사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 우상과 이방의 사상들은 결국
실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 경제 제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공생의 메시지로 첫 메시지에 예수님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기도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왜 한 일주일치나 한 달치 해주시면 안 되나? 근데 왜 매일의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축적의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돈을 부정하신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에는 많은 책임,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초기에 코이노니아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 굉장히 파격적인 경제 공동체인데요.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이렇게 소유는 아까 말했지만 소유욕은 생존의 욕구와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소유해서 그리고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독점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욕보다 부활의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나타났던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나타났던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바울의 균등의 원리인데 이건 더 구체적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간에 있는 경제적 불균등을요, 바울은 일부러 계속 여기 이쪽 교회가 돈이 많아. 근데 이쪽 지역의 교회가 너무 가난해. 그러면 일부러 옮겨서 기본적인 수준을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요 말씀 잘 설교 안 하시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몸된 교회의 건강성, 그러니까 한 교회만, 개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 교회, 한쪽 교회 공동체에 자본이 몰리지 않도록 했어요. 요거 설교가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요거 참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현재가 땅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인류 전체가 공평하냐 평등하냐 이걸 고민해 보면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먼저 사는 거죠. 내가 먼저 했으니까. 과거에 미래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조차도 가져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평등을 지금 시대에 사는 이 평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되게 입체적인 평등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것을 내가 지금 미리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엔 내 거지만 이거는 앞으로는 누구 거예요? 미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을 주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대 간의 정의가 구현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져요. 오늘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들, 그 정치 뉴스 중에 한 섹터가 뭐예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잖아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 근데 이게 과연 정치적인 신념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면 부모님 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현금이 제일 많았던 시대,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일 풍성했던 시대에 사셨고, 지금 오늘날은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 제일 낮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부유하고 더 높은 기술을 살고 있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현금 다 어디 갔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많았던 현금 다 어디 갔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에 가 있잖아요. 그 부동산 누구 거예요? 독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안 되는 거고, 소위 말하는 내수 경제가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다 거기 있으니까. 내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한국 사회 전체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인 거예요. 내가 미래 세대의 것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미가서 2장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러니까 빼앗는 행위, 강탈하는 행위가 뭐예요? 산업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우리가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는 토지 독점이 단순히 현재의 재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정체성과 미래의 소망을 뿌리째 뽑는 행위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독점에는요. 절대. 히브리어로 산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후손에게 전달해야 할 유업이에요. 내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유업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갖고 싶지만 가지면 안 돼요. 가져도 저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 때 돌려줘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과 환원 정신이 없이는 소유하면 안 돼요. 오히려 소유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저주가 돼요. 하나님 원리는 그래요. 내가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가지고 있으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구약의 경제 시스템이 독점을 막으려 했던 이유는 미래 세대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말은 곧 뭐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걸 반대적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위 10%가 전체 개인 토지의 65%를 갖고 있다고 해요. 상위 10%가 그중에 주택 비율은 상위 10%가 주택 50%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 사회적 통계 최근 통계예요. 그리고 상위 1%가 토지 전체 개인 토지의 30%를 가지고 있고 1%가 30%를 가지고 있고 주택의 15%가 이 15%는 다 뭐예요? 고가 주택이겠죠. 주택의 15%를 상위 1%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이 모든 밭과 집을 차지하면 그 다음 세대는 뭘 잃죠? 출발선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은 잘 살겠죠. 그 집과 그 자녀들은 잘 살겠죠. 하지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강남 땅에 있는 뭐 평당 1억 5천 2억짜리 땅에서 그 땅의 가치가 그렇게 매겨져 있지만 이 가치는 사실 거품이죠. 이 땅에서 1억 원어치의 생산성이 없는 땅이죠. 없는 땅이죠. 그리고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로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예요. 자본주의가 타락하는 가장 약한 고리가 거기예요. 미가는 권력자들이 이 계획을 세우는데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저희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계획적이고 기획적이다라고 고발해요.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고백해요. 우발적 이익이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뭐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개발호재가 와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거는 진짜 한둘 있을까 말까한 거고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우발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이고 그렇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자산 가치의 수호에만 매몰될 때 우리는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산업, 유업을 미리 약탈하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또 공평한 소비가 있다라고 믿는 거는 그거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처음에서 돌아갔지만 내가 혼자서 정직하게 일해서 혼자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이런 개념이 있지만 정직하게 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 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여기 둔촌동 사거리 땅은 비싸잖아요. 둔촌동 사거리에 여기 모퉁이에 있는 가게가 월세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그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그 땅의 가치를 올린 건 누구예요? 집 건물주이거나 땅 주인이에요? 아니죠. 거기에 사거리를 만든 도시계획이죠. 사람들의 유동성을 많이 만들게 한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제도가 있죠. 그 제도가 실행하도록 도로를 깔고 전기를 집어넣고 한 건 누구예요? 우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누구의 덕으로 누구의 어떤 그런 걸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땅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정부가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많이 매기죠. 그렇게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 원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서 가치를 올린 게 아니에요. 물론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본인은 보고 산 거에 관련된 거에 그걸 누리지만 그 이상을 더 원하게 되는 거는 거기서부터는 그건 탐욕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택 가격의 고점을 지키려고만 할 때 그것은 누군가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될 평생의 부채로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기를 미리 끌어다 쓰는 거예요. 미리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항상 빌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했을지라도 그 번 모든 이 생산 구조 있잖아요. 구조를 만든 건 내가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만든 건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에는 모두의 뭐가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 SOC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에다가 막 짓는 인프라 짓는 사업을 SOC. 그 SOC 사업에 누구 돈 써요? 그 100% 세금이에요. 그거는요. 100%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기반 자체는 타인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도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인간성이 사라진다든지 교회도 자본에 의해서 흘러가고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목회자들의 대부분의 타락도 사실 이 자본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식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연대 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결과를 얻었을지라도 이것의 근간은 타인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소유지만 이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이거는 아까 공동의 소유이다. 근본적으로 그 공동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말하는 연대적인 일종의 정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스가랴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노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국가를 재건하는 상황인데 이 국가를 재건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성전이나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시스템을 먼저 완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제일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를 재건하는 상황이니까 쉬운 상황은 아니겠죠. 어렵죠.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는 게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아이들, 나그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보통 안 하죠. 먼저 다른 것부터 우리의 먼저 필요부터 우리 생존에 가장 유리한 것부터 먼저 해놓고 나서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약자를 생각하는 개념으로 넘어가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대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를 지키는 가장 고도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즉, 내 것을 억지로 내놓는 희생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가장 고도의 전략입니다. 약자가 무너지는 사회는 결국엔 강자도 보호받지 못해요. 이거를 이제 사회적 용어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너무 이익을 극도로 이게 이익을 너무 추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전에 제가 삼성이 핸드폰을 잘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 잘 팔려면 우리가 만든 도로를 사용해야 되고 유통망 사용해야 되고 통신망 사용해야지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극도 이익을 추구하되 그런 인프라를 사용한 거에 관련된 보상,
같은 걸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고 하잖아요. 경제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물건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기업도 물건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속도 조절이나 분배에 관련돼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까도 말했던 연대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박국서 2장 6절 우리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은 바벨론 제국의 팽창주의와 탐욕을 비판하지만 사실 이거는 단순히 바벨론 제국만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문명화된 사회의 집단적 욕망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정의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럼 각자 판단을 하세요. 명분은 저희가 다 세울 수 있지만 그 명분과 맞닿아 있는 실존 세계에서는 이익을 취하는 게 지금의 문명이에요. 벌써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쟁 비용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하는데 뭐 비용 문제를 얘기를 해요. 실제 실존적인 건 거기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뛰어넘어갈게요. 하박국은 일단 그런 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의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는데 목자의 책임은 그냥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리더, 정치인, 권력자,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전부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세계 안에서 도덕적 그리고 모범적 리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어떤 특정한 삶의 양식의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더라도 자본주의에 우리 영혼을 팔지 않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작은 예수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작은 예수잖아요.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리더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든 일상이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던 우리는 그 사회가 만들어준 직위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책임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목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생산적 리더십의 부재 이거 어디 있을까요? 양 털 깎는 데만 집중하고 양이 어디서 풀을 뜯고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황, 그런 사회, 그런 교회 문제가 크죠. 헌금의 목록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저 헌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헌금을 어떻게 우리가 벌고 모으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 11조 원래 고백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1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10분의 9를 어떻게 쓸 것인가예요. 원래 10분의 1을 내는 이유는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10분의 9를 어떻게 쓰겠습니다라는 구체성이 있어야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들으면 이 구체성, 내가 소비에 대한 구체성이 없으면요, 그건 내가 돈을 죽었다 깨어나도 올바르게 쓸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저금해놓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올바른 건가요? 그것도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구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거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뭐 정의나 오늘날의 어떤 공의나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환원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라 그래서 이 정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적 공정함,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체다카,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일종의 올바른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제도적 공정함을 그리고 올바른 책임감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근데 그게 그 기회가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투표,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 외 법적으로 하는 것 말고 나머지는 경제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하거나 복지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정치에 그렇게 참여하는 거.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내가 소비와 생산에 어떻게 참여하는 거. 그 소비와 생산, 자본주의와 상관없이 내가 뭐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조직하는 일종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요. 그것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사롱교회가 할 구체적인 일이에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이곳에서 뭔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와 맞닿아 있는 그 실천들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이제 우리는 예언서의 고발과 신약의 실천, 그 고대의 언어와 실천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성서가 그토록 토지 독점과 경제적 불평등에 분노했던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생명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주거비의 상승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막으며 세대 간의 거대한 성벽을 쌓습니다. 이는 성서가 경계했던 희년 없는 사회, 또 한 번 밀려나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제로섬 게임의 모습입니다. 예언자들은 비판에 머물지 않고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집착을 벗어나 이웃의 필요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절망 위에 세운 성벽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내가 가진 것의 일부가 타인의 결핍과 나의 소유와 타인의 결핍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인정할 때만 우리가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연대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이 지금 우리로부터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하나님의 정의를 담아내는 통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욕망을 무한히 증폭시키는 증폭기입니까? 내 집이라는 울타리를 높일 때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지붕과 울타리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흐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욕망의 뚝을 더 높이 쌓으시겠습니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과 인애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까지 흘러나와 우리를 지탱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깨닫게 하셨고 함께 살아감을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결단, 또 때로는 희생의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손짓, 몸짓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어떤 생산성들을 일으켜 나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아갈 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덕과 겸손과 또 그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